4월 20일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중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치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재앙인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이 돌림병은 옛날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나왔고 악성 종기는 이제 독종이라고 기록되었었는데, 자, 이 10가지 재앙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순서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고, 오늘 악질,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 종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식으로 이제 재앙이 이어집니다. 맨 마지막이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걸 다 깨버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가 의지하는 것,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난 이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깨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는 어떤 것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과정이죠. 이제 오늘 이 돌림병과 악성 종기를 다루기 전에 나왔던 이 재앙에서 이 바로가 자존심의 근거로 삼았던 중요한 세력이 꺾여요. 그게 뭐냐면 요술사들이었어요. 마술사들이 이를 만드는데 실패해요. 그 전에 이제 뭐 개구리도 만들기도 하고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재앙에 가서는 이제 드디어 요술사들이 실패합니다. 오늘 조금 더 보면 요술사들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게 오늘 본문에 보여요. 그리고 파리 재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그 8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가 죽었다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 8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파리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바로가 파리 재앙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 사실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축 돌림병, 9장에서는 가축 돌림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구별이라는 부분이 좀 더 강조돼서 나와요. 이 가축 돌림병에 보시면, 자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구제역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가축 돌림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돌림병들이 있을 것인데, 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안 죽고 돌림병이 안 걸려요.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교통 차단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런 게 아닌데, 가축 돌림병이 고센 땅에는 돌지를 않아요. 구별하신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파리 재앙 때는 바로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7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확인을 드디어 해봐요. 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그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쯤엔 바로가 정말이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처음부터 이거 잘못했네, 꺾일 만한데 안 꺾여요. 왜 안 꺾이는지는 이제 계속 보시면 나와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깨부수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자,
아마도 이쯤 돼서 지금 이제 5번째 재앙이니까 반쯤 온 거 아니에요? 반쯤 오면서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추측할 수 있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난 여호와 몰라. 너 뭔데? 가. 그리고 더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놀랐을걸요? 왜 여기는 파리가 안 와? 저기는 난리인데? 여기는 왜 가축들이 돌림병에 죽지를 않지?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작년에 겪으면서도 어땠어요? 좀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적었던 때가 있잖아요. 뭐 요즘엔 진짜 많이 나서 그렇지만 현저하게 적었을 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방역 잘한다고 얼마나 프라이드가 막 세고 자존심이 올라가고 자긍심이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확진자 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가축이지만 가축 확진 개체 수가 제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전세가 역전되고 있어요. 지금. 자, 악성 종기로 그 다음 이제 6번째 재앙을 보죠. 이번엔 하나님이 어떤 걸 시키느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제 화덕이라는 게 아마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벽돌을 굽던 노예의 아픔이 담긴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제 2웅큼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확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막 날아가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붙어서 이 악성 종기, 피부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종기가 나는 과정을 보면 11절 보세요. 요술사들이 여기 또 나와요. 이제 완전 요술사들이 일을 못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해요. 이거 완전히 대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자존심이었던 나도 마술을 해. 뭐 너네만 뭐 지팡이로 뱀 만드냐? 너네만 뭐 물로 피 만드냐? 나도 해. 막 이렇게 했던 그 바로의 자존심이 완전히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초기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아픈 거예요. 제일 먼저 병이 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면 너네 끝장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근데도요, 여러분 12절 동일한 계속되는 결과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알았음에도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임이 드러남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는 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못 믿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절했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는 표현이고 그 완악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표현이죠. 완악하게 놔두셨다는 표현이에요. 이 우리가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아요. 알 만큼 보여줬어요. 근데도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를 승리라고 생각하죠? 뭐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존심 세우는 거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도 뭐가 옳은지를 알아도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거짓으로라도 이기고 누르고 내 승질을 내고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모습에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이 바로와 똑같이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속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쭉 보시면 회개하는 척합니다. 이미 개구리 재앙, 그러니까 처음 피재앙, 그 다음에 그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죠. 이미 개구리 재앙 때, 이 개구리만 물러가면 내가 너네 보내겠다고 말을 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말이었다고. 자기의 마음 안에는 깊은 자존심이 있죠. 이걸 버리지를 않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찾는 것 같다가 힘든 거 지나면 하나님 버리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한두 번 뭐 회개하는 척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있죠. 사실 바로는 잡고 있는 게 마술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재물을 치시잖아요. 가축을 치시잖아요. 나중에 곡식을 치세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우박이 내리고 우박에서 상하고 남은 걸 메뚜기가 먹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자녀까지 데려가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라고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거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는 돈과 보이는 건강과 보이는 명예와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사실은 죽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선하다는 얘기죠. 그 사건을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우고 싶었던 게 뭐예요? 자존심이죠. 나 착하다 이거예요. 나 착하고 나 선하게 살았고 나 율법 잘 지켰다.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고 야, 율법에 어떻게 써 있냐? 예,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 그러면 너 살 거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 대단해. 너 정도면 구원받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자존심을 확 깨부수죠. 그래? 너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 이 약간 비꼬는 것 같아. 예수님 말씀이. 너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 재산을 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못할 줄 아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럼 내가 팔죠. 그럼 팔고 예수님 한번 따라봐요.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려야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예수님, 제가 처음부터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 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 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그걸 의지하니까 그걸 내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깨버리시는 거는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중요한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의 자존심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천천히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이 재앙들을 쭉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메뚜기 재앙 가면 정말 뭐 다 잃잖아요. 뭐 가축도 잃고
그 다음에 곡식도 다 잃고,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신하들이 10장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미 망했다 이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애굽의 왕이에요. 뭐 가진 게 좀 아직 남았어. 좀 자존심도 있고 사람들이 왕이시여 하고 뭐 소리도 굽혀요. 근데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자존심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라고요. 이긴 것 같은데, 자리는 높은 것 같은데 이미 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지금 노예 같아도, 아무리 지금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기는 중이고 이긴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란 말입니다. 승리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버리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삼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지금 우린 이미 이겼고 이기는 중입니다. 아직 노예 같은 신분에 있을지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바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비록 그가 왕이었고 그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왕국의 권력을 가진 자였고 아직도 가축과 재물을 소유한 자였고 세상의 신이라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지는 인생, 죽는 인생, 꺼져가는 인생이 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슷한 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인 척하는 거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속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